안녕하세요. 임명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맨 마지막에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11절 시작하면서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너가 나옵니다. 바로 이 너는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54장 1절에서 10절까지에서도 바로 이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인, 또 자식들을 잃어버린 그 여인이 바로 시온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였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택하신 왕 다윗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정치적인 중심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의 바로 중심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11절에서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는 과거에 예루살렘이 받았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40장에서부터 쭉 하나님께서 계속 그 구원을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예루살렘의 그 구원의 소식을 선포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54장에서 바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2절에서는 바로 이 예루살렘의 외적인 번영의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1절 중간에서부터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 보통 성벽은 다 돌로 쌓는데 이 새 예루살렘을 보석으로 다 치장하시겠다. 보석으로 성벽을 쌓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화하게 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가끔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 천국이 이러하다 환상으로 보고 왔다는 등 하면서 굉장히 이런 어떤 보석으로 이렇게 치장된 그런 모습들을 많이 상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이면에 자꾸 어떤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번영으로 그 천국을 생각하려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떤 그런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번영의 어떤 연장선에서 이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 영광스럽게 회복되어지는 그 예루살렘 그 번영을 이야기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생각하기 쉬운 이미지로
어떤 보석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회복의 내용이 13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바로 이제 11절과 12절은 외적인 그런 번영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13절과 14절에서는 그 내적인 질서의 회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3절에서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 자녀는 바로 예루살렘의 주민, 또 구원받은 회복된 하나님의 새 백성이라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과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여서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14절에서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그 안에 학대와 또 포악함, 강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약한 자를 돌보면서 살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율법이 멸시당할 때는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면서 약자들을 학대하고 공의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공의가 서게 되고 학대와 포악과 모든 억압들이 그 도시에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런 어떤 외적인 번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내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로 17절에서는 그 평화로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번영하고 또 아무리 그 안에 내적인 질서가 바로 선다 하더라도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15절부터 17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그 성을, 그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대적들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 안전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을 위해서 그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을 때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분쟁, 이방인들이 그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분쟁을 일으키는 대적들이 오히려 패망하게 될 것이다. 또 16절에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그 16절에서는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또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 또 이게 무기를 만드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무기들도 아무런 쓸모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면은 그 원수들의 도발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법적으로 17절 중간에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그래서 법으로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 대적들의 시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막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정죄를 당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하시는 말씀이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네, 기업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공의를 말씀하시면서도 내게서 얻은 것이니라. 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이런 공의를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평안과 또 안전과 또 보호하심은 단지 먼 미래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진행되는 또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우리를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내어주기도 하시고 또 원수들에게, 대적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교회에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교회도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었죠. 교회 역사에 봤었을 때, 그리고 또 지금 당장 우리 공동체도 또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미래를 준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물리적으로 치려고 하는 그런 억압과 박해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법적으로 송사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이 정죄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패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원수와 우리의 대적들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교회를 해치려고 하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아픔 속에서, 분쟁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